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7장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주를 제작할 것을 명령하셨고 노아가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동물들이 들어가므로 전무후무한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임으로 구원받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단 하나, 방주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방주는 아마추어가 만들었지만 타이타닉은 최고의 기술과 자본을 동원했습니다. 269m 46,328톤, 방주 톤수보다 꼭 3배가 더 큰 뱀입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이 타이타닉을 홍보를 했습니다. 승선인은 2224명, 사망자 1500명, 생존자 710명. 작년에 세계 최대 유람선을 건조해서 시험 운행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길이가 무려 365m, 7,600명의 이제 승객들을 태울 수가 있는데 방주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에서 볼 수가 있듯이 꼭 안전하냐, 굉장한 기술력으로 지었으니까 안전하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어땠을까?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제한된 공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우리가 짐승을 몇 마리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게 냄새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밖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주와는 복받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의 여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방주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 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노아의 기다림으로 요약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환난이나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성도답게 바르게 산다는 것,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온 바 있는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질병과 가난 등 수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고, 이때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땅을 휩쓰는 대홍수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때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표시하다, 새기다 또는 생각하다, 돌보신다는 그런 뜻인데, 예전 성경에는 권념하다, 권념할세라는 그런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방주 안에서 사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기 때문입니다.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다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상황에 등장합니다. 잊히는 것만큼 외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것은 잊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외로움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나와 상관이 없으시리라 생각될 때 인간에게는 절대 고독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만 붙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온갖 인생 폭발을 다 겪은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7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본문 1절 이후에 특히 사람을 목적으로 취한 경우는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30장 22절에 무자식인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녀가 태를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들 같은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자식 없는 라헬을 생각하셔서 후일 야곱 가문 이스라엘을 살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9장 15절 16절에 가면 홍수가 그치고 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기억하셨다는 말은 잊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놓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떤 두려운 환경일지라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듯 해도 신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노아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까지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부르시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이방 제국의 포로가 되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셨을까요? 수첩이나 메모장이 없을 때 급하면 우리도 손바닥에 전화번호 같은 것 메모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체에 무엇을 새기는 문신은 요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로 문신을 했습니다. 또 노예들에게는 주인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머리글자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고대의 풍습을 빌려서 자기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손바닥에 새기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능히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재림의 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의 생물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물이 온 세상을 뒤덮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루아흐, 바람을 불게 하셨고 그러자 물이 물러났습니다. 용어에서 좀 차이를 보이지만 이런 이미지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노아 홍수는 새로운 창조를 보여줍니다. 홍수 이후 정처 없이 떠다닐 수밖에 없었던 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었듯이 8장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노아를 생각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절은 숨쉬는 모든 생명을 삼켰던 비가 그쳤다고 서술합니다. 시간 순서상 비가 그쳤다는 2절 말씀이 물이 줄었다는 1절 말씀보다 앞선 내용이지만 1절이 전체 주제를 알리는 서막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깊음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 창문이 열려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게 모두 봉합되어 혼돈해서 다시 질서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3절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돌아가다라는 뜻의 슈브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7장 24절에서는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땅을 뒤덮었던 물이 물러가는데도 같은 시간 150일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줄어들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4절에 명시되어 있는데 언제냐?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 여러분, 6월절이 7월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6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제물을 바쳤던 때가 바로 7월이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원력의 새로운 해 첫 번째 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7월에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결정적으로 해방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달로 그의 첫 번째 달, 이제 히브리어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을 하는 정월이 되게 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 전날 밤 곧 6월절 밤에 사용할 어린 양은 가족 단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7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고 12장 6절에 보면 양을 잡아야 할 날이 나옵니다.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7일은 그 후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입니까? 사흘, 어린 양의 죽음 후 사흘,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 사흘, 여러분 생각나죠? 주님 다시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 머물렀던 기간은 얼마나 될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노아가 가족, 동물과 함께 방주 바깥으로 나와 땅을 밟은 때는 그의 나이 601살 되던 해 2월 27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홍수 전체 기간은 1년하고도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홍수 7일 전에 방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 속에 실제로 머문 전체 기간은 1년하고 17일입니다. 1년 넘게 방주에 갇혔던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잊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이제 물이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육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난 1장 9절 창조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방주가 정박한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였을까라는 질문은 성경 전문가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관심사항이고 아라랏산을 실제로 찾기 위해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정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라랏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어 본문에 의하면 아라랏산으로 번역된 하레 아라랏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산의 이름이 아니라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들을 의미합니다. 아라랏은 그래도 소아시아와 카스피해 사이의 산악지대인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는 튀르키예 동쪽 변경에 위치해 있고 성경에서는 그저 포괄적으로 하란 북쪽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산이 자기들 것이었는데 한때 이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이 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점령했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 점령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 수복해야 될 자기들의 성산이라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믿고 있고 최고봉은 해발 5137m에 달합니다. 사들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동사와 노아의 이름이 같은 어견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머물렀다는 말 노아은은 본래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우리가 그냥 예사로 넘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도 바로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쉼을 허락하셨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더 이상 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맥락에서 방주가 머물렀다는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인간에게 다시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심으로써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하십니다. 창조 때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성령의 바람은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고 물을 물러나게 해서 땅의 경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세상을 가득 채웠던 물이 거의 다 빠지는데 150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면서도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반전시킬 획기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 새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내기로 합니다. 노아는 새를 보내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문이라는 단어는 6장 16절 말씀을 연상시키는데 6장에서 창으로 번역된 이 초하르라는 히브리어는 창문보다는 지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방주의 유일한 창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아파트나 주택 창 위치에 방주에 창문이 있었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못 볼 꼴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사람, 짐승, 죽은 시신 떠다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 험한 꼴 보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도록 지붕에 창을 내신 것입니다. 노아는 먼저 7절에 까마귀 그리고 8절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지만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아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노아와 하나님의 관계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신다는 것, 6장 15절 16절에 그러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과 방주의 규격까지, 그리고 6장 20절에 방주에 들어갈 동물의 숫자,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그냥 한 쌍씩을 보내도록 같이 들어가도록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아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은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물이 말랐는지를 노아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땅이 말랐는지 새를 보내서 스스로 확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후에도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2차례 더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로 보냈던 비둘기는 그냥 돌아왔지만 9절에, 두 번째 11절을 보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주로 저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여기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불었던 물이 저지대까지 빠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고 평화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새 언약의 증표와 같다 할 것입니다. 비둘기의 교환을 통해서 노아는 땅에 물이 줄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아가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땅이 완전히 말랐고 새로운 식물이 자라고 있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비둘기가 먹고 살만한 먹이, 쉴만한 땅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노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은 혼돈에 휩싸였지만 다시 창조의 싹,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7일마다 비둘기를 놓으며 살피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이고 또 그분이 주시는 안식이 얼마나 복된지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주시는 안식은 풍성하고 복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안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참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 효력이 남아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넘는 세월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는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이제 그들에게 햇빛을 가려주지 않으시면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벽한 평안, 완벽한 안식이 그들에게 옵니까? 전쟁이 없었습니까? 살인이 없었습니까? 범죄가 없었습니까? 온갖 인생 풍파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이 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 곧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림으로써 최종 실현될 것입니다. 장례식 때마다 보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곳은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지면을 덮고 있는 물을 점진적으로 줄게 했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지루할 정도로 계속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아의 기다림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의 기다림이 모범적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광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날을 고대하며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정당한 보상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냄새에 진동하는 방주지만 그 방주에 탔느냐 타지 않았느냐, 이것은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다소 나을 뿐이지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방주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묘사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종류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씩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은 거기에서 1년 동안에 번식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들이 그 방주 안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 동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먹고 싸고 이러면 그 방주가 여러분 얼마나 냄새, 악취, 천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그 방주에 탔느냐 타지 않았느냐는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진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목사 탓, 그럼 목사는 책임이 커요. 누구 탓,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은혜로운 교회 만드는 일에 내가 좀 앞장서느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아니면 공짜로 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내릴 날이 분명히 옵니다. 장례 소식이 거의 주일마다 이제 주보에 빠지는 날이 없어서 권사님들이 딱 보고 누구 장례부터 있나 그거부터 본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큰 교회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장례가 많은데, 여러분, 적어도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리는 날이 있다는 것, 방주에서 나오는 날이 있다는 것,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이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심는 수고, 물 주는 수고해도 결국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더 나은 안식,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와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선대하는 빛과 같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오시기 전에 예비하신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